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저목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저희들 온전히 깨우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의 법대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육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대로의 길을 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단위에 세우신 사명자 목사님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입술을 성령이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영이 되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전웅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달려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원합니다.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말라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라기서는 주전 430년경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이냐? 바로 주전 430년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은 다윗 왕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과거 남유다국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이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십 년이 흘러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에 점점 지쳐가고 그 믿음이 식어갔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을 잃어버린 나태한 신앙인들로 변절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소망을 두지 못하고 변절돼 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셨고 그들을 향해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백성의 제사를, 이 백성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또한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벌하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이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앞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어떤 심판이냐? 우리 참고로 말라기 4장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심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불살라 버리시는 극렬한 풀무불 같은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자를 불태워 심판하시는 극렬한 풀무불의 심판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심판에 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으로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을 또 참고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심판을 또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여호와의 어떤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요엘서 2장 31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루어질 역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뭐하려니와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 진노의 심판을 언제 시행할 것을 작정하고 계시느냐? 우리 계시록 6장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달이 피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 바로 계시록의 심판 가운데 7인의 심판 가운데 6째 인을 떼실 때에 바로 해가 총담같이 되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진노의 심판을 이루어지실 것을 작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사실은 이 말라기 당시에 이루어질 역사가 아니요, 바로 종말에 계시록 때에 이루어질 심판을 미리 예언으로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이 말라기서의 모든 경고의 말씀은 바로 말라기 당시에 그 돌아온 유다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말세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영적 유다 백성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와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축복에 이르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 백성을 버리시는 가운데 어떠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백성을 버리시기 전에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무나 실망하시고 낙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이 유다의 예배를, 제사를 더 이상 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심중을 표현하시냐면 10절에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뭐할 자가,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전문을 닫으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시는 역사입니다. 이 백성을 완전히 외면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전문을 닫으실까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닫으시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는 그 수많은 교회들을 찾아가서 모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시겠습니까? 성당들을 다 찾아가서 다 폐쇄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예배를 보지 못하게 그냥 환경만 조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올해 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퍼뜨리면, 작은 환란만 끼치면 얼마든지 성전문을 닫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문이 닫히고 예배가 중단된다는 것은 누구의 선택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는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본인께서 스스로 거부하시고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예배에 거대한 엄청난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백성들의 잘못이 나타났기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자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누가 잘못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 아니, 제사장이 누구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누굽니까? 목사나 신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전문을 닫고자 하셨던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누구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은 나는 멸시를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름이 멸시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어떤 떡으로?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내 이름이 멸시받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떤 제사장이 더러운 떡으로, 이 곰팡이가 핀 상한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떡이 안 좋아서 당신의 백성을 그 제사를 거부하는 하나님이시겠느냐는 거예요. 과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말라기 2장 7절 말씀으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 어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무릇 제사장은 그 입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아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야 그래야 나의 누구다? 사자요 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온전한 제사장들이라면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진리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야만 그것이 나의 사자, 나의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야말로 온전한 떡을 드리는 제사라고 밝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말라기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무엇을 거치겠습니까?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을 떠나서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거역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으로 하여금 율법을 범하는 죄인들로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진리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가치의 떡으로 왜곡된 말씀, 비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러운 떡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제사장들을 만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된 신령한 떡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으로 또한 그 백성들이 바라는 그들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치의 떡으로 제사를 드리고 더욱이 오늘날에는 이제 아예 정치, 어떤 경제, 이념 이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잘못된 떡을 가지고 단상에 오르므로 말미암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더러운 떡의 제사를 받게 되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닫고 싶으신 거예요? 성전문을 닫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럼 제사장만 잘못을 했느냐? 이 유다 백성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 말라기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가증한 일을 행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유다가 괴사를 행하였다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뜻입니다. 누가요?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 우리 다 말씀 보시면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하나가 되고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성결한 사랑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이 이방인과 하나가 되고 이방인과 결혼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가? 물론 당시에 실제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유다 백성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방인의 정체를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세상에 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기 위해서 세상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본 말씀 가운데 이 유다 백성이 이 이방 여인과 하나가 되고 결혼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 성결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유다 백성이 그 성결의 약속은 땅에다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는 그런 세상의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그런 세속에 속한 자로 변절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당하셨다? 배신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배신한 유다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했던 가장 큰 계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의 완악한 말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뭘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사람만 말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백성들의 말 때문에 뭘 받으셔요? 상처를 받으십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과연 어떠한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 본문 말씀 말라기 3장 13절 말씀으로 유다 백성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완악한 말로,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유다 백성이 어째서 하나님께 이런 악한 말을 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려도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의 심사가 뒤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심사가 뒤틀려져 버린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완악한 말을 했는지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뭐하리요? 유익하리요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일이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 아무 유익이 없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또 여러 가지 고생을 겪어가며 그 약속을 기다려봤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시간 낭비였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금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상처를 받으신 겁니다. 또 어떤 말로 하나님을 상처받게 했느냐? 우리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유다 백성이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더니 더 성공을 하고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더니 아무 해를 받지 않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구나 라고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다 백성이 이런 말을 입 밖으로 내놨을까요? 정말 이런 말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식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 그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읽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어떤 민족들보다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그 깊은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심령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더러운 썩어빠진 떡덩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완악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백성은 사실 무늬만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럼 진짜예요? 아니에요. 가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종국에는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있었는지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변절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동시에 그런 자들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경외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은 어떤 대화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대화를 했을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악한 자들과 정반대되는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우리 앞서 14절 말씀에 이 완악한 자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대요? 헛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큰 유익이라고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혜택을 누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은 이 하나님께 처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알고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뭐 좋은 걸 드린 바도 없는 그런 가치 없는 자들인데 이런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여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입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럴 만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굳게 믿는 자들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혹여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지극히 겸손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바로 이러한 겸손한 진짜 유다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느냐, 우리 앞서 15절 말씀에 이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내 생각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 백성들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며 나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행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이 넉넉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부족한 삶일지라도 그 안에서 만족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눈앞에 성취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서로 믿음의 말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십니까? 무슨 말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를 붙잡아주는 이런 지혜로운 유다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우리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들으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누가 그런 말을 했고 누가 그런 말을 옮겼는지 하나님이 뭐하게 들으셔요? 분명히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하셨느니라? 기록하셨느니라. 앞으로 기록할 거다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 하시는 거예요? 기록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경외하는 유다 백성이 서로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의 이름을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념책은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비망록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망록이 무엇입니까? 이 비망록은 사람이 어떤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책을 비망록이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비망록에 이 당신을 경외하는 유다의 이름을 기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이름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고자 하시는가? 우리 말라기 3장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무엇을 삼는데요? 소유를 삼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그 약속의 그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시는 그날, 바로 이 비망록에 기록한 기념책에 기록된 유다를 당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물이 있으시죠? 그거 실제 폐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보물은 볼 때마다 어때요? 기분이 좋고 사랑의 마음이 갑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경외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떤 혜택을 주시느냐? 다음 말씀 보시면 17절 하반절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뭐하리니?
아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모가 자식 중에도 효도를 하는 자식이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은 자식이지만 어때요? 자기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백성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신다? 자식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선지자 당시 그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해줄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은 바로 영적 유다 백성,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변절되지 않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대화로 형제를 붙잡는 진정한 유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소유로 삼게 되는 유다 백성들,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우리 오늘 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뭐하리라? 분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심판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온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판단하는 그 심판 권세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무한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무슨 권세? 심판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신뢰하시는 자들에게 이 심판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계시록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한 신뢰하시는 예수님께 심판 권세를 맡기셨는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신뢰하시는 정말의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심판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가 앞서 보셨던 말라기 말씀에는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는 이 유다 백성에게 세상을 판단하는 심판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하는 이 유다 백성이 바로 계시록 때에 나타나는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하기를 이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자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주의 일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뭘 지키는 일이에요? 주의 일을 지키는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내는 유다 백성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비망록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이 이 비망록에 기록됐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했으니 이제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이제 그냥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에스겔서 우리 36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이 그날까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모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에서도 이 36장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분명 약속대로 이루어 주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래도 자기들에게 뭐 해주기를, 이루어 주기를 내게 모하여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 주기를,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바라지도 않는데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진정으로 바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못 이기는 척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멘 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성전의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방인같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유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기도하는 진정한 유다가 되었을 때 그 순간 그 고백을 하는 지금 여러분의 아멘을 듣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미 당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비망록에 그 이름을 기록한 자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을 이 동쪽으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속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어 주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조속으로 기도하되 우리에게 맛있는 양식을 주셔서 그거에 감사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다 죽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는 아름다운 부활에 이르게 하시다는 그 약속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고도 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다 백성으로 나타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우쳐 받은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효도하고 싶으시죠? 효도하는 유다가 되셔서 그 약속을 온전히 받고 또 누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들로 발견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찬송가 274장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65 책이 우리 구입 대상자가 영직자, 감독 이상이었다가 영직이 없어도 교적 등록 10년 이상이 된 성도님들에 한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교적 등록이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하신 분에 한해서 사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입처는 1층 로비 창구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중부교구 서민균 집사님의 빙부상이 있습니다. 이선숙 집사님의 부친이 되시는 입관 예배가 금일 오후 2시에 평택 안중 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12시 30분 되겠습니다. 또한 중부교구 최재순 권사님의 모친상 입관 예배가 금일 오후 5시 30분에 김천 제1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평택에서 입관 예배 후에 바로 김천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2시 30분에 출발 예정이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전홍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 우리 목사님 준비하고 계신 모든 사역도 함께 응원해드리고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나라 속히 이룰 수 있는 그 기도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아무런 가치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성취하시는 영적 유다 백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결단코 세상으로 돌이키는 이방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문을 닫게 하는 더러운 떡을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입술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유다 백성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참으로 예물을 드리기에 아끼지 아니한 이 귀한 예물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떡이 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환난에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당신이 아끼시는 아들과 같은 보호를 받는 유다 백성들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백종호 집사님 사위 고도한 딸 배찬미 양의 결혼식에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의 자녀의 가정이 참으로 유다의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헌금 11조 감사 헌금 또 가만히 성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비망록에 기록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참으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도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자 작정한 귀한 유다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모든 사업장 위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